오늘 이제 3일째 강의고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9시간, 10시간째 이제 강의 되겠네요. 어제 주로 이제 해본 것이 무심선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망봉공 심본정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진심은 본래 없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또 허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흔히 어제 항벽 스님의 무심법문에 대해서 주로 어제 많이 공부했었죠, 마지막 시간에. 그죠? 아주 시원하게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가나선이라든지 묵조라든지 비파사나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참선 형태가 있지만, 수행 형태가 있지만은 옛 시절에 뭐 옛날에 굳이 할 건 없지만은 마음의 본질을 잘 깨뜨려 본 법문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항상 항벽 스님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항벽 스님의 큰 줄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리 한국 조계종에서 표방하는 임재 가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임재록을 보면은 더 절실하게 인간적인 면이 이제 드러나죠. 우리 흔히 잘 쓰는 말로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런 말도 임재록에 나오는 말씀이고, 문수보살이 어디 계시냐 물을 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문수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임재록에 나오죠. 임재록에 나오는 아주 절실한 이 인격이 자체가 그냥 불격이라고 하는 것, 완성된 인격이 그대로 불격이라고 하는 것도 임재록에 보면은 무위진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위진인, 아무것도 조작이 없는 참된 본사람, 참된 그 사람, 진화라고 하는 것. 우리 흔히 열반 사덕을 얘기할 때 상락, 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무아무상, 고공 무아무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초기 불교나 이렇게 근본 불교에서 무아사상을 갖다가 이제 이걸 통달하면 이제 아공이 됐을 때 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상한 것을 다시 돌이켜서 깨졌을 때 항상 하다고 해서 진상, 참으로 항상한 게 뭔가, 괴로움을 번디쳐서 즐거움을 찾는 극락의 세계를 말하죠. 참 고통을 벗어나서 이고덕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락, 무아를 갖다가 진화를 찾았을 때는 상락, 추죽고 오염되고 혼탁한 것을 청정하게 자성청정을 회복했을 때 상락, 정, 이것이 열반 사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갖춰진 것이 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항벽 스님의 무심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 죽게 되면은 장엄연부를 할 때 어떤 대목이 있어요? 사대강리 여몽중, 지수하풍, 인연하합했던 이 몸뚱이가 흩어질 때는 생각해보니까 도시몽중이라, 그죠? 여몽중, 육진심식이, 안입이 설신이 내 보고 듣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눈, 코, 입기가 색성향 미처법을 쫓아가던 그러한 것들이 무색성향 미처법, 무안이 비설신이다. 본지풍광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작동하던 걸 다 멈추고, 작동하고 싶어도 더 작동할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이판 사판이 다 계리돼 가지고 텅 빈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송장이 됐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래 됐을 때 진짜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이들이 육진 심식이, 현상 경계와 그걸 현상 경계를 보면서 작동하던 내 마음의 심식이 본래 뭐죠? 공이었더라. 있다가 없어지는 공이 아니고 원래부터 공이었더라. 육진심식 본래공.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대목을 선지식도 부처님이라고 명명을 해놨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욕식 알고 싶으냐? 불조, 부처님과 역대전등 제대조사의 관계를 해강처, 해강반조해서 마음의 지혜 강명을, 지강을, 마음의 법보를 달마스님 법문에 있었죠. 그걸 되돌아볼 때는 어떻느냐?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부처님이란 해가 서산에 질 때 또 동산에서는 보름달이 확 뜨거 올라와서
그걸 망월이라 합니다. 망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볼 망, 달월. 뭐 보름달이라서 보름달이 쳐다보다가 망월이 아니고, 멀리 있는 동산에 떴는 달하고 서산에 저무는 해가 아주 멀리서 요망하는 거. 멀요자, 그죠? 멀리서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라 하죠? 망월이라. 보름날만 그래 되거든요. 보름날만 달 뜰 때 해지고 막 이렇게 되죠? 다른 날은 그래 안 됩니다. 뭐, 금음날은 새벽에 지 혼자씩 뜨고, 저기, 초승께는 어때요? 해지고 난 뒤에 서산에 달이 뜨고 이렇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이란 불일이 떠서 해가 떠서 한낮을 밝히다가 그만큼은 못 되지만 역대전등 제대조사들이 달빛, 보름 달빛이라 되어서 캄캄한 밤을 또 흔하게 밝히는 듯이 욕식불조 해강처 일락서산 월출동 거대여 제발 이 4대 육신의 색수상 행식이 조견해버리면 오온이 개공한 것이니 제대로 잘 살펴서 인연에 매이지 말고 인연을 잘 관찰해서 인연으로부터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윤회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윤회는 인가를 따라서 분명히 사람에게 불교 아니라도 무조건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회로부터 해탈을 제시한 게 불교잖아요. 그 윤회로부터 해탈을 제시하는 방법을 삼무루학, 개향, 정, 해, 개정해 세 가지. 이 능경에서는 섭심 위계, 흐트러진 마음을 간출해서 계율로 삼고 이 계율로 의지해서 인계생정, 선정이 돋아나면 그 고유한 선정에서 지혜를 얻는다. 선정을 얻으려면 무조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사부적거리 산란한 부지런함이 아니고 정직함의 부지런함이거든. 끊임없이 꾸준한 용맹정진, 부단한 노력, 춥고 배고프고 뭐 어렵고 힘들고 물불 안 가리고 계속 어려운 일 속에서도 어려움 극복하려고 하는 정신 상태.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4대 강리 여몽중 이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잘 가요. 육진심식 본래공이라고. 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악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그 교육되어진 바에 따라서 또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고치려도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도인도 곤조는 못 고친다. 이거거든. 견성해도 곤조가 잘 고쳐지지 않고 제가 경상도 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울말 한다도 그 아무리 해봐도 보리경사지 그게 되질 않아. 고칠 수가 없는 오죽하면 내가 저 농담으로 뭐라 합니까? 내가 영어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잉글리시를 안 하고 경글리시를 한다. 근데 경상도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곤조는 잘 안 고쳐지는데 이 선악은 개가천선이라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그 뜻을 두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식민지가 됐으면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일본의 나라가 통째로 뺏긴 시대의 운명이고 역사의 숙명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걸 명이라고 합니다. 이 명은 극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명에 꺼달려 가지고 운명에 지쳐 가지고 피폐돼 버린다든지 선악을 개선할 여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근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게 글조가리나 읽고 정신적으로 뭐 억압해가지고 중세 봉건적으로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에게 자유를 남에게 그 까닭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종교인의 정신 상태거든요. 더 나아가면 자리 이타, 발고 열악 이래 돼야 되는데 내 것 취하고 남인데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계산해서 이해타산 이건 종교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운명에 대해서 시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서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독립시키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명가
또 업과 이것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의지가 방금 어제 했던 무심선 같은 거 있잖아요. 참선하는 요지가 거기 있습니다.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일체중생 제도의 그 목적이 있다고 요 직지 아호 대의 하상 첫 대목에도 나옵니다. 참선 왜 하지? 뭐 때문에요? 일체중생 제도를 위해서. 직지 왜 보지? 일체중생 제도를 위해서. 하안경을 왜 보느냐? 일체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강의를 왜 하느냐? 일체중생 제도를 위해서. 내 뭐 지식적으로 좀 풍부하게 해주고 뭐 불교를 좀 알고 싶다. 이 강의는 뭐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문제고. 밥도 왜 뜨지? 일체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밥 왜 먹지? 일체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일체중생이 우리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내 가족, 내 행주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지. 그런 것이 이제 극복되어지는 게 이제 본연의 자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심하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나한 개침 선사가 먼 길을 떠나는 당내 이제 법안정 종조가 되는 법안 문익 선사에게 묻습니다. 세 명이 길 떠나는데 저 돌이 저기 하나 있잖아요. 돌이 쫙 보면서 법안아, 예, 온 세상이 그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 무거워서 위에 들고 다닐래요. 마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무겁다니까 그 돌을 짊어지고 어디. 마음이 뭐라고 했죠? 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음 안에 있다고 고집해버리면 직지를 헛배운 것이지. 그러니까 뭐 헛배운 게 아니고 뭐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한 번도 수행이라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수행 안 했다면 기분 나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 하면은 평상시도 다 수행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수행은 시합 나와가지고 출발선상에 트랙 위에 딱 서가지고 심판이 총 땅 쏠 때 있잖아요. 준비 땅에 달리는 겁니다. 부정 출발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승전까지 끝까지 골이 내가 1등이 됐든 공짜가 됐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트랙을 달릴 때. 오직 달린다는 생각뿐이죠. 그렇죠. 투수가 연습할 때 이렇게 던져도 되고 저렇게 던지고 뒤로 또 장난치듯이 던져도 됩니다. 이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도 물론 투수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만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시합장에 나와가지고 볼 하나 던지고 스트라이크 됐든지 볼이 됐든지 그건 자기의 그런 성패를 가르는 시합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물불 안 가리고 던져야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경전을 보면서 수행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경전을 보면서 장난치며 하는 사람도 있고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행은 그렇습니다. 너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내 절대 자유로 누가 와도 돌아보지 않는다. 준비 딱 하다가 좀 있어 봐라 내가 갔다 올게. 전화 한번 받고 참선하다.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서장에서는 정처에 고요한 곳에서 수성해야 요처에 시끄러운 데 가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이런 거 조금 이제 잘 가려서 해준다면 뭐 우리가 조금 더 얘기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면은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장엄연부는 어떻게 합니까? 염념보리심이면 청산첩첩 미타굴. 참 인생 살면서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라. 청산첩첩. 이제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없는 파도야. 창에 망망 끝없이 막막한 인생살이래.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소하게 빗자루를 쓸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글을 읽든지 작은 일 하나지만은 무심하게 자기가 집중해서 한다면은 다른 번뇌가 자기를 침탈에 들어올 여가가 없거든요. 그것을 일상생활 참선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청산첩첩 미타구리라. 그 파란만장한 첩첩한 무궁무진한 난제가 어려운 문제가 산재 있는 그 인생살이가 극락세계다. 미타구리다.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오늘따라 자잘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데도 그날 그 순간이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그 자리가 극락이다. 그 다음에 뭐죠? 물물염내 무가해. 물물염내 무가해가 뭡니까? 이것이 오고 저것이 오고 미운 놈 좋은 사람이 아무리 오고 가고 하더라도 염내 오더라도 무가해 마음에 장애가 없다. 마음에 보닥기는 게 없다. 물물염내 무가해 기간송정학동이라. 저기 솔잎파리 보십시오. 오늘 솔잎파리 보라고. 단풍나무 보지 말고 솔잎이 지금 어때요? 집에 가 있으면 이제 그만 한 3일 동안 듣고 솔잎이 어떠냐고 물을 때는 오늘 이 가을에 솔잎을 내가 뭘 묻고 있겠어요? 김성희, 저 솔잎이 어때? 작년에 돋았던 솔잎이 올 가을에 어떠냐고 지금? 노랗게 지고 있잖아. 저 솔잎 보라고 밑에 노랗게 하잖아. 안 보이지. 그리고 올해 돋았던 솔잎은 새파랗게 붙어가 있고 작년에 거는 어때요 지금? 왕창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솔잎이 안 보여요, 지금? 아이고, 답답해라. 가을 바람 불 때 솔잎이 늘 푸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상록수가 수북이 쌓여가 있다고, 가을 산길을 걸어가면. 갈비, 그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솔잎이 영원히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항상 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봐요. 솔잎 밑에 노릇끼리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60, 70 살면서 한 번도 안 보는 거지. 갑갑해. 기간송정학동이라. 그 얼마나 많이 바라봤던가. 생멸에 이거 오고 저거 오고 학의 정수리가 붉어지는 거. 좋은 일도 싫은 일도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서 희로애락이 오갔느냐. 그 싱긋이 웃고 말. 그것이 도시 몽중이로다. 어떻게 생각할 때, 무심할 때. 그러면은 청산첩첩 미타구리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그 장엄연불하면서 영가야 살던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더 이상 찾아갈 극락은 없나니라. 지금 당장 무심해져 가지고 제발 본래 면목을 찾고 윤회란 걸 잊어버리라. 안 되면 잘 알아듣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명심해서 잘 살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금방 설명해드릴 때 또 홀딱 까먹었네.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인생살이에 변화 다양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냐고. 그 하긴 뭐 머리가 붉어지면 또 발전기라든지 뭐 얄궂은 소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해야지. 소나무는 푸르고 학은 붉고 희고 변화 다양하고 그게 학의 머리가 뭐 붉어지든지 고전의 구절이 이제 그걸 다 해결해 주죠. 물물염내 무가해 오든지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늘 변해가는 모습으로 보이든지 그 얼마나 파란만장한 시절을 다 겪어왔더냐. 이제 알지? 가만 생각해봐라 이거지. 변화를 하든지 항상 한 건 항상 없고 어떤 것에서 마음을 무심하게 두면은 모든 것은 있는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신발 벗는데 우리 어제 뭐 배웠어요? 단자무심? 그걸로 이제 해석하면 되지. 단자무심?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은 만물에 무심하면은 그죠? 하방 만물이 상위월이요. 하게 머리가 붉어지든지 말든지 뭐 산전수전 다 겪든지 말든지 그거 많이 해봤잖아. 다 헛것인 줄 알지? 이런 말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꼬라지를 박아왔냐 이 말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소나무에다가 항새 한 마리 그 좋은 모습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봐왔더냐. 그런데 그게 뭐 이제 좋은 게 있더냐. 다 지나고 나니까 부질없는 일 아니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예? 이해 안 가세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어떻게 정리를 좀.
단 하방 만물이 상위엘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갈아야 되냐? 철우는 불파 사자후라. 쇳덩거리로 만든 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자후를 부처님이 법문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가모니나 내나 동기동창이다.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마음을 작동해서 쓰는 번뇌가 있고 없는 입장에서는 나는 새까만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구나. 그런데 본심 상주진심이 삼세제불과 더불어서 동등하다고 할 때는 철우는 불파 사자후라. 내 철석 같은 신심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법문도 가소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우는 불파 사자가 고함을 지르든지 말든지 뭐 여우 쪽제비나 떨리지 나는 여우 쪽제비가 아니다 이거지 이제. 쇳덩거리를 맞는 철우가 이렇게 대놓으니까 목인 흡사 목인이 견하조로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장성이 꽃을 본들 새를 본들 거기에 무심해서 쫓아갈 리가 없는 것이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목인 본체는 목인의 본래 마음은 심체는 어때요? 무정이라. 장성을 만든 놈이 아무 뜻이 없듯이 그죠? 나는 나무 장성처럼 오직 무심 삼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청상첩첩 미타구리요 창의망망 정멸궁이라. 그러니까 어제 뭐래? 하조봉인에 꽃과 새가 만나도 꽃과 새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목인하고 만나는데도 내하고 만나는데도 역불경이라. 그것들이 놀라지도 않아. 나도 놀라지도 안 하고. 이런 걸 저게 불상견이라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보지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이어가가지고 요 구절이 뭐예요 이거? 단지 지자시 하면 지차시라고 써놨대 이게 또 무식하게. 저는 가릴 차자로 쓰면 안 되고 발음할 때는 이자자로 써야 돼. 디스란 뜻이라. 단지 마음이 이와 같다면은 하려 보리도 불성이리요. 무슨 근심할 게 있느냐? 보리도를 이루고 못 이루고 근심할 게 없다. 지금 서는 말소리 내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내가 어두운 까닭으로 아직 이게 그렇게 거룩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이나 어제나 이랬습니다. 사람들, 교수님 피곤하신데 차 안 마시고 우리 빨리 돌아갈게요. 쉬세요. 이랬는데 뭐 수업 준비도 좀 하시고 이랬는데 어제 유련장 선생님하고 쭉 이제 정신 먹고 한 2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내인들은 낙엽 바른 것도 수업 준비요. 사람 눈빛 보는 것도 내 수업 준비요. 사람 살피면 이렇게 책 살피는 것보다 더 볼 게 많아. 말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해.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면 저래 알아듣는구나. 신기하다. 내 걸 아네? 야 작동을 하네? 눈도 깜짝하고 코도 빨랑거리고 옆에 웃고 막 사람 보면 커피도 마시고 요 장난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놔봐요. 요래 신기한 게 어딨노. 콕 찌르면 막 화를 내고 어디 저래 애들 오면 뭐 꽃집에 뜯어보면 막 울고 달겨들거든. 그 돈 주면 좋다고 확 달겨들고 요거 봐라. 거기서 마음을 여실히 하긴 하고 이것도 작동하는데 내인들은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뭐 더 확실한 게 아니라 뭐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거거든. 그리고 오죽하면은 이걸 아는 거는 세수하다가 맨날 만지는 코 저절로 만져지는 것 같아. 이라고 하더니. 그래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제 쭉 하니까 아까 뭐 얼마나 무겁게 얘기해요. 다 마음이라니까. 마음 안에 돌이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개침선사가 얼마나 영리하지. 아재 개그로 야 무겁겠다. 니 어디 가노?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행각하고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무겁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성파스님 이게 몇 개예요? 저라면 이제 땡이네. 이게 몇 개예요? 아이고 보이는 거 이렇게 다 틀려버렸잖아요. 이 몇 개예요? 이제 대답 뭐 저런 더 틀려버린 거지. 이러면 항백 스님한테 임재가 물었다가 20방 깃방 메고 뭐 몽디 찜질했잖아요. 몽디 찜질. 60방 20대씩 3번.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주 스님은 그러면 이렇게 대답 못하면은 조타 3,000 모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버려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잠시 짚어봤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죠.
근데 옛날에 그 직지에 나오는 하암경을 열심히 강사하는 강사인가 그 법성계 열반경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고 계셨는데 예, 어떤 스님인가 모르겠는데 나오는데 어떤 성객이 참선하는 스님이 이제 그 절에 들렸는데 마치 눈이 잔뜩 와버려 가지고 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릎 넘게 눈이 많이 오면 길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절에서 그 스님이 대중들한테 법 열반경 강의하는 걸 저기 뒤에 앉아서 싱긋이 웃고 듣고 있었다겠지. 내 것이 좀 깨살스러웠던 스님인가 봐.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고 스님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주의스님이 이제 조실 스님이 강의를 하셨지. 하신데 열반경을 강의하신데 갑자기 이제 그 성객 스님이 확 웃어 봅니다. 웃어 버리니까 강의하시다가 뭐 내가 잘못되는 거 싶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돼가지고 밥 먹을 때 공양시간 때 스님 제 방에 좀 보입시다. 차 한잔 합시다. 두드러 패보려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그 저녁 시간이었는가 모르겠네. 스님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간다고. 내가 눈이 와서 이제 못 가고 이제 잠시 스님 법문 듣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오늘 강의하면서 뭐 잘못한 게 혹시 스님 있으면 좀 이 스님도 점잖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스님 이렇게 그냥 웃고 싶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아는 사람들 말을 그래 합니다. 얘기해봤자 그거 이제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로 잡을 생각도 아니고 뭐 촉빠르게 스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얘기해줘봤자 인연이 없으니까 고칠 사람도 아니고 특히 글 많이 보는 분들은 아만이 많아가지고 절대 안 바꿉니다. 지가 아는 채 더 하려고 또 변명하고 온갖 또 찾아가지고 또 달겨들고 그건 책이지 지가 아니잖아요. 지 수행하는 걸 내놔야지. 그래 이렇게 아니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웃었습니다. 아 그게 눈치가 빨라. 그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정색하면서 아이 스님 하도 그러니까 스님 진짜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겠다. 진짜입니까? 진짜. 얘기를 다 그래 하거든요. 선사들은. 상대의 의지를 계속 다짐을 받거든. 문수보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도 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아 가르쳐주면 스님 말인데 왜 안 믿겠습니까? 가르쳐줘도 내 말이니까 네가 안 믿잖아. 아이고 스님 말씀인데 믿어야죠. 진짜 믿을래?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일단 100만 원 드릴까요? 믿습니다, 이거. 그럼 문수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 문수보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는 바로 네가 문수다. 그때 돈 주고 이렇게 자기가 믿음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청천벽력 같겠죠? 이 뭐고 내 이 대답 들으려고 이 뻔히 아는 대답이고 너무 상식적인 대답이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확 바뀌거든. 그래가 열반경 하는 그 스님도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스님께서 오해 안 하시고 날 뭐라 안 하실랍니까? 얘기해봐라. 제가 볼 때는 스님께서 법성이란 걸 모르고 법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오늘 같으면은 무심이란 걸 모르고 무심을 강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제 강의하지 마시고 조용히 방에 앉아가 스님이 이제까지 공부 강주 여기 직지에 나오는 사람 주로 강주들입니다. 강주. 제 같은 글 보던 사람들이 거의 선사로 이제 다 탈바꿈합니다. 경허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산 영우, 동산 양계 대단한 문장가들입니다. 임재어록 임재 스님 있죠.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우리나라 선사들은 뭐 이게 어록하면 제대로 내라면 제대로 낼 수도 없는 게 그냥 거짓말만 막 하지.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강의를 딱 접어버리고 두문불출하고 정지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리했는가 3-7일 만에 정리했는가 그러고 난 뒤에 하암온 자준가 그 스님이죠. 하암 자준가 하암 강주에서 하암경을 주로 하던 분인가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그 스님이 이제 종적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 해적도맹이라 하죠. 자취를 감추고 이름을 감추고 안 사람은 미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처럼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거라. 모르는 놈은 내 좀 알아달라고 막 선거 나오고 투표하고 야단이거든. 기호 1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스님이 자취가 없습니다. 그 뒤로 해적도맹이라고 자기 자취를 갖다 싹 감춰가지고 그야말로 반박기진이라 아주 순박한 정신 상태로 자기를 돌려서 귀진이라 참된 진심으로 자기를 돌이켜서 가버리잖아요. 그 무술 고수들도 한참 올라가면은 반박기진이 되거든. 처음에는 좀 배울 때는 막 뽐내고 싶고 그죠? 우통 벗어서 막 자랑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고수가 될수록 이렇게 손이 부드러워지거든. 부드러워지는데 예리하기는 더 예리해지고 섬세해지고 아주 예민해지고 그걸 또 보다 보면 보면서 뜻이 더 날카로워지고 그게 다 음식도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양념이 더 적게 들어가고 맛은 더 풍부하고 선사가 될수록 말은 더 간결하고 의미는 진하고 인생이 다 그렇게 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도가를 한번 볼까요?